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의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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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인재 앞서가며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 아멘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의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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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 오직 한 분 그 예수님만 높여드리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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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유일한 뜻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큰 증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복이 있지만 다른 어떤 복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당신의 그 빛을 비춰 주십니다. 함께 그것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비춰 주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별같이 비출 것입니다. 별같이 아멘. 빛으로 비추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아멘.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관건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오직 그것만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관건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죄의 모습들을 밝혀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선포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I am the door. If anyone enters by me, he will be saved and wi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죄에 넘어지고 주님 없이는 온전히 순결한 자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여민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 우리는 여러한 시험들을 겪어 나아갑니다. 청년의 때에 시련도 많고 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시기에 주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의 근거로 자랑하는 것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근거로 하여 인생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여민진 목사님, 예배를 섬기는 언엔딩 워십, 예배팀 가운데 먼저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들을 통해서 회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신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각 재직과 기관장, 성벼 주시는 부장 부감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기의 모양의 헌신에 우리의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임원, 순장, 조장, 사역팀장, 부팀장, 동기장 등으로 헌신하는 청년들 또한 기억하셔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주께서 돌보셔서 그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에서 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원들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뿌려져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뜻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이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탄에 대한 참된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또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몇 시에 한 6시 좀 넘어서 나온 것 같아요. 새벽. 그때 밖에를 보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발걸음 이렇게 걸었는데 아무도 걷지 않은 그런 주일이라 그런지 이렇게 빨리 안 일어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걷지 않은 그 도로를 이렇게 걸으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오실 때도 그런 기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겠습니까? 네. 평강에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얀 눈이 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세상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또 하얗고 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요, 이번 주였어요.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제가 은혜강성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기 전에 그 다녔던 교회 자매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신앙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넋두리 같이 이렇게 자신의 고민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다 저마다의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뭐 많아봤자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게 고난이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또 있었고, 고난의 내용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매님께서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면서요, 그 생각이 드시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드셨다 그래요. 내가 그래도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고 또 리더도 많이 해봤고 좀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막상 나에게 이렇게 시험이 닥쳐오니까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이제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이제 크게 느껴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이제 나한테 다가올 때 넘어질 때가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이죠. 시험이 닥쳐오면은 내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뭐 그런 회의감이 이게 저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 실망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자매님의 이 고민을 제가 들으면서 시험을 마주하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현실에서 내가 시험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현실과 나의 신앙의 이 갭을 느끼는 그런 크리스찬 청년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단 이것은 이 자매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험,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야박하시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이런 시험이나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제 갈피를 못 잡고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 이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나누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 시험의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반복적인 등장이에요.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이 시험이 너무나 자주 찾아오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 시험에 여러분 어떤가요? 네, 승리의 경험보다는 패배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이 13절 이 시험의 의미인 유혹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테 시험을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어떤가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죠. 여러분 욥의 경우는 어떤가요?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후에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시험 당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이 사람들이 당한 것은 시험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시험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잘 떠올리셔야 합니다.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순종의 시험, 그리고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의미의 실현입니다. 자, 그때 분명히 그들이 경험했던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테스트로서의 그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로서의 시험은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다시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진급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학생들이요, 이 시험을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진급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시험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수능을 본 다음에 통과를 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진급하는, 대학생이 되는 그런 단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시험이 바로 이런 테스트의 의미고요. 이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시험에서 어땠나요? 자신의 인생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아무 때나 그렇게 시험을 주지는 않으세요. 이런 시험은요, 감당할 만한 때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요, 인생의 초창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초창기였다면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없었겠죠. 하지만 20년 이상의 충분한 믿음의 훈련을 거친 후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주저없이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아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축복하고요,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대적들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그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확증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욥의 경우는 어떤가요? 욥의 인생의 시험의 과정들은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과정은 너무나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시험을 견디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어떤가요? 욥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욥은 이 시험 가운데 그의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시험이 끝난 후에 그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평안의 때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때죠. 뿐만 아니라 욥의 인생은요, 그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다 2배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그의 자녀들이 잃어서 그거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자녀들을 얻긴 했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께 원망이 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하나님은 축복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결국에는 소망으로 그렇게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시험의 의미는 방금 말한 이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고요, 유혹, 템테이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유혹은 누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이 유혹은 누가 하는 건가요? 14절과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 전에는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먼저요, 그 죄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내가 알아야 그 죄에서 해방되고 또 내가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졌는지를 그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또 그런 예는요,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이요, 원수인 블레셋 마을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처자를 발견한 겁니다. 기생 들릴라죠. 그때부터 이 삼손은 원수와도 같은 이 블레셋 마을에 사는 이 기생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겨서요, 사랑할 수 없는, 결혼할 수도 없는 이방 사람이라서 당시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었고요, 사랑을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죄였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기생 들릴라를 너무나 사랑했고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 들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엄청난 힘의 비밀을요, 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유혹했죠.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을 밀리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을요, 들릴라에게선 절대로 말해주지 말아야 될 그 비밀까지 이야기하면서 들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죄를 범하고요, 또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됐는데 그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들릴라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위험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 아는 사람만이 그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인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되고 또 명확한
죄의식이 생길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십자가의 중요성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도 그런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 불신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느끼게 돼요. 자,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어떤 공격을 당하고 또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죠. 하지만 어떤가요? 그 음란한 행실 때문에 자신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 유혹과 싸워서 여러분의 소중한 그 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 뒤에 항상 있는 사람 있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죄 뒤엔 사탄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이 사탄과 절대로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죄에 대항했다가는요, 끝내 우리는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뭐에 약한지를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사탄은 못 속이는 거죠. 뭐가 약한지, 뭐를 좋아하는지, 뭐에 넘어지는지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익숙한 죄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떤 익숙한 죄에 빠져 있나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어떤 익숙한 죄에 빠져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죄에 익숙하게 계속 빠지는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책 중에서 그 칼빈 신학교에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기 신학교예요. 그래서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에요. 원래 제목이 뭐냐면 You are what you love입니다. 직역을 하면 네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너다. 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곤 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해서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패턴화한다면요, 우리는 결국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몸을 던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거기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요, 그것이 곧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의 올무가 되고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일생을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겐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떠나라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떤가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을 때 하나님께 그때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정말 잘 나갈 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요, 오히려 늦게까지 늦잠을 자다가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볼 때 그냥 보고 말면 됐는데요, 계속해서 보다가 보니까 음욕을 품게 된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도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결국엔 최전방까지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자, 그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유혹에 무너진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일부러 유혹한 거는 아니었죠. 단지 그냥 모욕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계속 보면서 다윗은 그러한 유혹의 상황을 허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많은 크리스찬 청년 리더십들이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전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취약한지, 그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남자뿐만 아니죠.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요, 그 자리를 잊지 말고요, 떠나야 합니다. 유혹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유혹과 맞붙어서 이기려고 하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유혹의 자리에 있지 말고요,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떠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이죠. 자, 요셉은 보디말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자, 그 여인이 얼마나 예뻤냐면요,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지나가면 젊은 남자들이 침을 흘릴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부녀였는데도 말이죠. 자,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런 미모를 못 봤을까요? 요셉도 남자인데 말이죠. 그 여인이 유혹할 때 분명히 요셉이 그 여인을 이길 수 있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계속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계속 잡으면서 유혹할 때 결국에 어땠나요? 자기 옷을 그 부인의 손에 그냥 던져버리고 왔어요. 자, 성적인 죄는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유혹의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자리를 바로 떠나시고 피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유혹을 피하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퓨고인데요, 이것은 도주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주하라라는 말이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적인 그런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죄의 특성상 아마도 실제로 진짜 도주하라는 동작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육체는요,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좀먹어질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네, 17절부터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요. 참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 앞문맥하고 지금 17절, 18절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실 건데요. 왜냐하면 이 17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소개가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말씀이 왜 갑자기 이 말씀 뒤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왜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가 이렇게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온전한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고요. 그분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림자나 물체에 의해서 다른 어떤 조건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유혹이 정말 내게 이렇게 시험이라고 느껴질 때요. 우리 안에 경험되는 진짜 큰 유혹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유혹을 만나기 전엔요, 정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 뜨겁게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의 향해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유혹을 만난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요. 내 마음속에서는 유혹의 상황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요, 이 상황을 정확히 간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잊혀져 갈 때 유혹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주님을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망을 이기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영생이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요, 또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 아까 15절에 같이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는 영생, 그 영생이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런 어떤 방법보다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정말 높아 보이는 그 높기만 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바로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와 유혹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그런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힘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시험을 승리할 온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구하는 자에게 승리의 믿음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요,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유혹을 이기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도처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혹만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들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행하신 주만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속절없이 넘어진 패배의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제 넘어졌더라도요, 오뚜기처럼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더라도요, 다시 한번 내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는 패배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오늘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내가 하나님, 오늘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일을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로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속절없이 넘어질 만한 상황에도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할 그런 온전한 능력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는 유혹이 찾아와도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한 능력 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원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나사렛 찬양대 주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네, 내일은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 내일은 주호 형제 잘 맞춰주셨어요. 네,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오셨다고 또 내일 안 오시면 안 되고요. 네, 내일도 똑같이 우리 청년 예배 3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23년도 여러분 다락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성탄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데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주제로 화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3일 기도회와 금요 은혜 기도회는요, 이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네, 셔틀버스는요, 천호역 8번 출구에서 탑승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안내입니다. 2024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이고요. 지하 3층에 있는 교육지원실로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사진전 안내입니다. 청년 2부가 지난 은혜강성교회 사진전이 전시되었던 사진을 나누어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4층에서 여러분 꼭 사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새벽 기도회가요. 여러분 이제 오전 6시 한 번만 그렇게 모여서
새로운 새벽기도의 찬양대인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세례 교인이고요. 오늘까지, 여러분 기간 오늘까지니까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간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봉사 날짜 확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저희 청년부에 이제 등반하신 분들이 두 분 계세요. 우리 98동기의 이제 김윤석 형제님, 그리고 02동기의 차주혜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같이 두 팔 뻗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말씀 또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죄의 유혹에서 잘 대피하여서 우리 또 소중한 가족과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배 후에 따로 이제 청년부 모임이 없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락방 기도회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주중 큐티 모임은 종료되었으니 우리 함께 이제 다락방 기도회에서 또 많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매일 예수 동행 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8동기 졸업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배 후에 지하 2층에 이제 온유홀에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98동기가 올해 1청의 맞이 동기로서 다양한 곳에서 많이 또 섬기고 헌신하고 고생하셨는데 또 졸업식도 잘 받으시고 또 내년에는 우리 2청의 또 귀한 막내로서 또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98동기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전체 동기 모임으로 진행되는데 특별히 이제 98동기가 준비한 선물 프로그램이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하 3층 초등부에서 전체 모임이 있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으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유혹이 찾아올 때 패배의 경험이 아닌 승리의 계가를 부르길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어서 박수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